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30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하러 나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만 사모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기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응답 받기 위해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하려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축복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하고 싶으나 눈에 아른아른 여러분들이 보여서 그렇게 말할 수 없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양팀들 잠깐만 일어서 볼까요? 찬양팀들. 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찬양팀들은요, 일주일 동안 찬양을 묵상하고 또 고민하고 모든 컨디션을, 찔리신 분도 계시겠지만 모든 컨디션을 언제 마칠까요? 오늘 이후 예배에 마친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팀이 함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 아마 여러분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우리가 고맙다는 표현을 못 해봤는데 우리 뜨겁게 박수로 고마움을 표현하겠습니다. 앉으세요. 혹시 여러분 야곱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이 야곱병이요, 우리 80년대에 등장한 에이즈, 그리고 90년대에 유행했던 만성 피로 증후군과 더불어서 인류 3대 기이한 병 중에 하나가 바로 무슨 병이라고요? 야곱병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 야곱병이라고 말을 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거랑 비슷한 질병이 뭐냐면 광우병이라고 아시죠? 그게 이랑 비슷한 질병인데, 이 질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뇌에 구멍이 뚫려요. 그래서 구멍이 뚫리면서 이 뇌의 기능이 멈춰지는 게 바로 이 야곱병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야곱병이 현재로서는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원인만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치료 방법도 딱히 없더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왜 이 질병을 하고 많은 이름 중에서 야곱병이라고 지었을까? 여러분, 왜 야곱병이라고 지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이 질병을 왜 야곱병이라 부르냐면요, 잠복 기간이요 4년에서 20년까지가 잠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랑 비슷해요? 야곱이 하란에서 있었던 20년과 비슷해서, 이게 제 추측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야곱병이라고 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날에요, 이 야곱 가족이 경험하고 있는 결핍의 문제를 함께 다뤘어요. 두 가지 결핍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받지 못한 것이 첫 번째 결핍이었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불임이라고 했던 거죠. 앞에 사랑받지 못함은 누구의 결핍이었죠? 레아의 결핍이었고, 그리고 뒤에 불임은 누구의 결핍이었어요? 라헬의 결핍이었습니다. 자, 질문. 주일날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것이고 못 들으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자, 이 결핍 싸움에서 레아와 라헬 중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어요? 레아가 이겼어요. 레아가 이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반응했죠? 믿음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고난 속에서 레아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나의 시련과 아픔을 다 아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편 야곱의 사랑을 갈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 여인은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기도의 여인이 되고 믿음의 여인이 됐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뭐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비교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비교 의식과 싸워 승리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 여인은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이 인생의 답을 찾아서, 그래서 레아가 결국에는 이 싸움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요, 원래는 지난 주일날 설교가 좀 더 길었는데 잘라버린 거예요. 왜 잘랐냐면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오늘 그 나머지를 할 텐데요, 저는 오늘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지금 이 가정의 상황이 이런데 도대체 야곱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분명히 지금 아내들은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엄청난 핍박의, 이 결핍의 문제 때문에 이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정작 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된 야곱, 여러분 야곱은 어디 갔어요? 지금 쭉 보면요, 야곱이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더 나아가 또 다른 의문이 있는데 바로 이런 의문이죠. 여러분 야곱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에요? 믿음의 가문이잖아요. 믿음의 가문뿐만 아니라 특별히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이 있는 가문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가문을 그냥 내버려 두시냐 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하나님이 잘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정신 못 차리면 뭘로 맴매해요? 징계의 막대기로 맴매하시잖아요. 이게 말씀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야곱을 때려서라도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도대체 왜 20년 동안 이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정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걸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믿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죠.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절대 어떤 일, 어떤 사건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두 아내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경쟁하고 싸우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하면서 뒤로 쏙 빠져 있는 비겁한 남자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 한 가정의 가장인 야곱, 어쩌면 이 신혼 첫날 밤 레아가 야곱의 아내가 되는 그 순간부터 레아뿐만 아니라 라헬은요, 이 야곱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결혼을 처음 했던 나이가 70살이 넘은 나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마도 거의 80이 넘은 나이일 거라는 거죠. 이 정도 나이면 아마 가장으로서 책임감도 있을 법한데 실제로 야곱에게는 이 책임감이 전무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얼마나 비겁하냐면요, 여러분 야곱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아마 여기 이제 그 시댁과의 관계에서 아마 그런 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남편이 언제가 가장 밉던가요?
그쵸? 말할 수 없지만 뭐 때문에 가장 미운지 알죠? 그러니까 가끔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 아내 친정에 가면 친정에서는 제가 좀 못나게 굴어도 좀 이해가 되잖아요. 뭐 열심히 일할 때 그냥 멀리 서가지고 그냥 있어도 되는데, 저희 집 시댁에 갔을 때 이렇게 방관조로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 돌아올 때 반드시 한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물론 저희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근데 대부분이 한 말 듣습니다. 오히려 뭐 이렇게 설거지도 도와주고 뭐 나서서 뭔가 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 야곱이요, 눈치가 없어도 그렇게 눈치가 없을 수가 없어요. 한 집안이 시기와 질투로 완전히 풍비박산날 지경인데 침묵으로 방관합니다. 서로 자식 낳기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냥 무관심으로 그냥 이렇게 쭉 일관되게 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그래도 자식이 태어납니다. 그것도 손이 귀한 가문에서 계속 아들이 태어나는데, 가장이면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뻐해야 될까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들이고, 물론 다 아들이 있어서 그렇죠. 지금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셔서 그렇잖아요. 근데 아들이고 계속 대를 이을 만한 사람이,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아들을 낳는다는 거는요,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용사를 얻는 거고요, 사당에서 얻을 수 있는 뭔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은 다 아들을 통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랬으면 행복하고 기뻐하면서, 저 같았으면 첫째가 딱 태어나면 첫째 이름을 누가 지어야 옳아요? 아버지가 지어야죠. 야곱이 지어야. 둘째 나오면 아버지가 지어야. 셋째 나오면 아버지가 지어야죠.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의 이름을 다 누가 지어야 돼요? 이게 관례예요. 그렇게 지어야만 이 뭐라고 해요? 영적 가장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충분히 하는 거죠. 만약에 그 당시에 아내가 여보, 이 8번째 아이는 제가 이름을 지어도 돼요,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쫓겨나는 거죠. 어디 감히 이게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성경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이름, 특히 아들이든 딸이든 다 이름을 누가 지어요? 아버지가 지어야죠. 근데 그 역할을 지금 철저하게 누가 하고 있어요? 아내들이 하고 있더라는 거죠. 완전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자식과 관련해서 나름 이 야곱이 딱 한 번 자신의 입장을 표면하는데, 그게 언제냐면 이 자식이 없던 라헬이 투정할 때, 그때 딱 한 번 자기의 마음을 비춰요. 뭐라고 비치느냐? 우리 3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참 간도 큰 남자죠. 얼마나 간이 크냐면 딱 한 번 자식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그냥 말이 아니고 뭘 하는 거예요? 성을 냈다 그래요. 이 성을 냈다는 게 그냥 성을 내는 게 아니라 분노를 쏟아냈다는 거거든요. 이 분노를 쏟아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알을 못 낳는 게 내 탓이가. 못 낳는 게 내 탓이가. 맞아요?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여러분 네이티브 스피커고 저는 방언 쓰는 사람이잖아요. 이해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요, 마치 자녀 문제는 난 전혀 책임지지 않겠다, 책임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장이에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예요. 기대할 만합니까? 기대할 만하지 않죠. 기대할 만하지 않아요. 아마 지금 제가 이 얘기할 때 이 자리에서도 마음이 뜨끔하신 분이 계실 줄로 믿어요. 그죠? 괜찮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야곱도 그랬는데 우리가 한 번, 두 번 간 좀 부으면 어때요? 근데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위기를 보셔야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도 그래요. 야곱은요 철저하게 하란에서 20년을 보내면서 어떤 존재감도 없어요. 그리고
그 어떤 영적 권위도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 오기 전에 20여일 전에 그가 뭘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본 사람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체험을 했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오고 내리는 이 엄청난 천사들을 봤는데, 그랬던 사람이 그거 보고 20일 동안 깜빡 잊고 다시 20년 동안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있더라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아내가 이렇게 하라면 또 이렇게 해요. 또 아내가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해요. 그렇게 끌려가는 게 바로 야곱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적 가장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란에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란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삶을 살다 보니까 화는 내는데, 분노를 할 줄 아는데 그 속에 힘과 에너지가 없더라는 거죠. 거룩한 분노도 아니고 자기의 감정을 쏟는 분노일 뿐이지 그 어떤 영적인 존재감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요, 제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부하기 힘들다? 아니에요. 친구 괴롭힘 때문에 학교 다니기 싫다? 아니에요. 꿈과 비전이 없어서 힘들다? 아니에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상상도 못할걸요. 애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엄마 아빠처럼 안 산다. 제가 이 말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아이들 얘기를 들으면서 저한테도 그 말이 투영이 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근데 그 애들이 지금 자라가지고요, 다 엄마 아빠가 됐어요. 근데 제가 한번 서울에 갔다가 그 아이들을 만났는데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물었어요. 야, 너희 그때 나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다, 나는 아빠처럼 안 살 거다, 이런 말을 했는데 너희는 지금 엄마처럼 아빠처럼 안 살고 있지? 물어봤어요. 애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옛날 말은 그만 좀 하세요. 10년 전에 그 얘기 해놓고서 옛날 말을 그만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기억하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뭘 기억했냐면, 제가 했던 말인데, 제가 그 아이들한테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예요, 아빠처럼 안 살 거예요, 이 말 할 때마다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야, 사람한테 기대하지 마. 사람한테 기대하지 마. 여러분, 왜 사람한테 기대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했을까요? 우리 다 죄인이거든요. 기대하고 있는 아빠도 죄인이고, 기대하고 있는 엄마도 죄인이고, 자식들도 죄인이고, 다 모두가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한테 기대를 하냐는 거죠.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어떤 장로님처럼 저렇게 멋진 신앙인이 될 거야. 나는 어떤 권사님처럼 정말 저렇게 좋은 권사의 사명을 감당할 거야. 이게 사람에게 누구를 딱 찝고 그 사람이 목표가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목표를 두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딱 옥에 갇히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역시 죄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한마디를 제가 더 붙였는데, 뭘 더 붙였냐면, 닮기 싫은 엄마, 닮기 싫은 아빠를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제가 그랬어요. 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한 줄 아세요? 닮기 싫은 엄마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닮기 싫은 아빠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누구를 닮아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다 보니까, 죄인인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죄인인 누군가가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곳에도 기대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말고 그 외의 것에 우리가 기대하는 순간 우리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인 곳에 어떤 희망과 선함이 나타나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과 그 공동체가 더욱 예수님 닮은 공동체, 예수님 닮은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그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반드시 변해요. 기도하면 반드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말고, 그 무엇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다. 다시요.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다. 여러분, 오늘 설교 내용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딱 한 가지 기억하려면 뭘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상황에 구애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신다는 거죠. 그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요,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레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우리 29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여러분, 여기서 보셨다라는 건 레아의 마음을 이해하셨다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마음을 공감해 주셨고 또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셨다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위로 공감 받아본 적 없는 게 레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녀를 위로하고 공감하니까 그녀가 얼마나 기도할 맛이 났겠냐는 거죠. 유일하게 내 마음 알아주고 날 위로해 주시는 그분이 나를 자꾸 찾아와 주시니 기도할 맛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밖에는 내가 의지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서 그녀의 믿음은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레아가 완전히 이겼다고 생각할 즈음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자식이 없던 라헬에게도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 30장 2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생각이요, 앞섰던 레아를 보시고 하는 표현과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다루심에 있어서 어떻게 다루시느냐, 여기서 생각했다라는 것은요, 라헬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레아에게는 끊임없이 찾아가서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공감한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라헬에게는 내가 너를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언제까지 기다렸느냐? 라헬이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기도로 올려드릴 때까지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마음 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다루십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다루시면서 왜 저만 이렇게 다루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누구 마음일까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각 사람의 그릇대로 만드시는 겁니다. 누구는 10대에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고 누구는 20대에, 누구는 30대에, 어떤 분들은 평생 고난과 싸워야 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걸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끝나는 시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끝나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은 끝이 맺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라헬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라헬도 레아와 똑같이 남편의 사랑을 강구했던 사람인데, 그녀는 자기의 남편의 사랑을 강구하면서도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 주님에 대해서는 갈급함이 없었던 여인이세요. 근데 그 여인이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반응하자,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태문을
딱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물론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태의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자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주님 주신 축복의 은혜로 채워지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늦었어요. 이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베냐민을 낳고 그리고 주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기왕에 누려야 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라면 조금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주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으면 한번 아멘을 화답해 보세요. 기다리게 하심도 은혜입니다. 실패하게 하심도 은혜입니다. 넘어지게 하심도 은혜입니다. 왜 은혜일까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은혜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비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싼 공부를 해도 되는데 우리는 굳이 비싼 이 수업료를 내고 나서야 그래야만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라헬이고 그것보다 조금 더 먼저 앞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수업료를 덜 낸 사람이 누구예요? 레아였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여전히 수업료 내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근데 놀랍게도 야곱도 그 수업료 톡톡히 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지난 주일과 오늘에 걸쳐서 야곱의 가정 이야기를 다루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것 하나 없고 이 지저분해 보이는 인생 가정이고 엉망진창이고 얽히고 설킨 문제투성이의 가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결국에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면요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믿음으로 충만한 은혜의 여인으로 만드셨어요. 기도하지 않고 늘 질투하던 이 라헬을 기도의 여인으로 만들어 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부족하고 여전히 쓸모없어 보이는 야곱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이 민족이 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의지할 건 오로지 신실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쓸모없어 보이고 내가 부족해 보여도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요 야곱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고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삶의 모습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야곱처럼 뒤늦게 깨닫는 인생이 아니라 레아처럼 빨리 깨닫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의 삶으로 돌아올 줄 아는 믿음의 결단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우신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